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열왕기상 14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0개의 몫을 가진 여로보암은 그 힘과 권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나라를 나누어 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그의 온 집안은 가장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가 젊어서 얻은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는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 즉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지었지요. 그 이름은 공교롭게도 남방 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아들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그는 아내를 시켜서 변장을 하고 가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 아이가 살 수 있을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매우 끔찍하였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치가 떨리도록 무섭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주의 하나님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런 저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운명을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선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예지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죠. 그 길을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사단이 활동하는 이 사악한 세상에서 그분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게 된다면 여로보암의 가문의 저주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저주 가득한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그의 등 뒤에 버렸을 때 젊어서 낳은 믿음의 아들 아비야도 버린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22년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된 그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다스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는 삶의 흔적을 남기고 죽은 인물로 고정되었지요. 그리고 그의 가문에 대한 저주는 조만간에 바하사라는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며 철저하게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의 남자 피부치 가운데 아비야만 조상의 묘실에 묻히게 될 것이었지요. 삶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생이라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놓여 있고 그 사람의 빈부 기천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각 사람의 몫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했고 그 결과 그 자신뿐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까지 저주스러운 운명을 대물림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간혹 잊어버리지요. 세상의 재물이 좀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높은 지위가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할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결심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는 각 사람의 몫이지요. 여기 시대의 소망 623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에 필요라는 박고랑의 생명을 던져야만 한다.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여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나누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사는 삶이지요. 이러한 선한 감화는 내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애에도 희망을 주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에게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사람의 종말이 어떠할지. 많이 싸우고 많이 다스렸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운명이 되어버린 그의 온 집안처럼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나누며 사는 행복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